약성경 605면에 있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부분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치러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계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제 열왕기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역대기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열왕기하 24장과 25장 말씀은 결국 남쪽 유다 역시도 이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먼저 패망했지만 남유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똑같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586년 남유다 왕국마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두 4번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4차례 침공을 당하고 3번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의 모습입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군대가 올라옵니다. 유다를 침공하면서,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고요. 그 후로 3년 동안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겼던 것인데요. 그때 이 1차 침공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고위층에 있던 지도층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고위층들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보물들도 탈취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2절 본문이 그 상황인데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지금 2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른 연합군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또 암몬의 부대를 연합군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침공은 느부갓네살이 올라왔고, 두 번째 침공에서는 이제 다른 군대들을 보내서 이때는 크게 탈취를 당하지는 않지만 여호야김이 이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괘씸죄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8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 왕을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이, 그죠? 여호야김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또다시 세 번째 침공을 해오고요. 이때는 성전에 남아있는 보물들과 또 왕궁의 보물들까지 모두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왕도 잡혀가고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또 한 번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14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성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제사장이 1,000명과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3차 침공이었고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선지자 에스겔과 나중에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도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3차 침공 때 그리고 두 번째 포로기에 끌려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남겨진 유다 땅에는 끌려간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삼촌이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지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의 자리에 오르고 약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끝내는 바벨론의 4차 침공을 받으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 이게 마지막 이어지는 25장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때 성전의 또 왕궁의 모습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되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일반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는 세 번째 포로가 이 4차 침공 때 이어지는 것이죠. 이때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너 볼 거 다 봤다. 그러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왜 나라가 4번이나 침공을 당하고 3번씩이나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처참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을 누리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행복을 맛보는 것 같았는데요. 왜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처참한 자리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까?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3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왕으로 세워졌던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국제 정세도 읽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들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도 놓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이 어떤 길로 나아갑니까? 세상을 쫓아 나아갑니다. 심판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요?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에, 그렇죠? 손주의 모든 죄 때문에, 또 그 길로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그 왕들까지도 여전히 그 므낫세의 죄를 답습하고 쫓아가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렇죠? 그런 죄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정세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죠. 동맹을 잘못 맺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이 이미 차고 넘쳤기 때문이죠. 하나님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20절 말씀, 2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앞에서가 어디입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앞에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기에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버리셨던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이 끝나셨던 겁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수없이 선지자들 보내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심판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의 결론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며 부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인내하시는데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도 끝내 돌아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길에서,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시지만, 인내하시지만 끝내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을 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